세네카는 로마의 칼리굴라 그리고 글라우디오 그리고 네로에 걸친 로마의 철학자입니다. 특히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지만 네로의 폭정에 암살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발각되어 결국 죽임을 당한 비운의 철학자가 세네카입니다. 세네카가 당시에 웅장했던 로마의 건물과 화려한 문화 그리고 계속된 전쟁의 승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도취된 그 풍요가 가득한 로마 사회를 바라보면서 장차 로마 제국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견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성장만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고 진정한 부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나라는 결국 망할 것이라 그렇게 예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것이 참된 회복, 참된 부흥, 참된 성공일까? 멘토링 사역자인 팀 엘모어 우리가 몇 차례 제가 소개했는데요. 이분이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잘 되는 사람은 진정한 성공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관계가 하나님과 대신 관계이고 나아가서 이웃과의 대인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관계가 좋다라는 걸 원만한 거죠. 방송에서도 우리가 안티가 없는 그런 어떤 연예인들 보면 관계가 좋아요. 관계가 좋은 사람 특징이 뭐합니까? 잘난 체나 교만하거나 자기가 독불장군이지 않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자기가 세상에 잘 나가거나 돈이 많거나 또 유명한 사람이어도 겸손이고 오히려 남을 배려하고자 하는, 제가 좀 어제도 그렇게 보았는데 세계 그 테니스 랭킹의 1위인 알카라스라는 친구가 젊은 친구죠. 어린 나이로 이제 21세 만으로 20세가 이렇게 넘은 친구니까 젊은 친구죠.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준결승 아주 빅매치 결승전의 같은 매치를 앞두고 3시간 전에 몸풀기 와서 나왔는데 그 세계 1위니까 그거 연습하는 것도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몰려들었던 중에 한 중년 여성이 찬 바닥에 앉아 있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경기에 나가려면 몸을 풀어서 워밍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딱 중단하고 그분이 회복될 때까지 거기서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를 보러 온 사람들을 위해서 잠시 연습은 짧게 끝나고 공에 사인을 다 해가지고 여러 개의 공을 해서 다 팬들에게 나눠주는 인간이 됨이 있죠. 이 친구가 노박 조코비치라고 하는 세계의 정말로 테니스계 최고의 빅3에 해당하는 사람한테 중결승에서 졌어요. 졌긴 했지만 이 젊은 친구가 나는 인성이 괜찮다. 왜 그럴까 생각해봐요. 외국은 다 그러냐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문화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나만을 알고 있는 이기주의 문화에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말씀이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시금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작업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성공관이 가득한데 오늘 우리는 교회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부흥하는 리바이벌하는 비결은 무엇인지를 배우고자 왔던 것입니다. 오늘 따라서 다시 일어서는 비결을 무엇인지 오늘 호세아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담에게 대표해서 약속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야기하셨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런 하나님의 통치 명령, 약속의 명령을 누리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생각을 헷갈리게 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흔들리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서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성도가 다시 일어난 비결이 뭘까? 오늘 크게 말씀의 1절로 3절에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자,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주목할 점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죠.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주어진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은 이스라엘 국가가 남쪽과 북쪽으로 우리나라 같이 남북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덩어리로 보면 북쪽이 10지파로 있고 남쪽이 2지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역사를 살펴보면 이렇게 소위 말하면 5대 1 정도의 분량이잖아요. 그런데 북쪽의 10지파는 남북 왕조로 갈라진 지 솔로몬 왕이 죽은 뒤에 갈라졌거든요. 갈라진 지 208년 만에 북쪽 왕국이 망해요. 그리고 남쪽 왕조는 그보다 약 120여 년 정도 지나다가 망하거든요. 135년, 6년 지나다가 망해요. 그런데 여러분, 역설이잖아요. 사람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세운 10개의 지파의 나라는 200년 만에 망한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본, 물론 여기에 불의한 왕들이 남쪽 유다에는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는 사는 역사가 있어요. 자, 그런데 북왕국이 208년 동안 나라가 세워졌는데 19명의 왕이 통치를 해요. 근데 19명의 왕이 통치하는 중에 왕조가 9번 바뀌어요.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났다는 거죠. 8번. 첫 번에 세웠던 여로보암 1세를 비롯한 왕조가 시작이 되고, 또 뭐 두 번째 바하사 왕조를 비롯해서 뭐 오므리 왕조, 뭐 이런 왕조가 생기게 돼요. 예후 왕조, 뭐 이런 왕조가 생기는데, 어떤 사람은 시므리 왕조 이런 경우는 나라가 말이죠. 뭐 7일, 9일, 10일도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또 자기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자기도 반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런 불안정한 정세의 시기에 이 신화 가는데, 그런 나라가 그 예후 왕조의 약속을, 너 예후가 바알 선지자들 다 물러치고 우상숭배자를 척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이후에 4대에 걸쳐서 나라를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 약속대로 예후의 손자가 여로보암 2세라는 손자가 있는데, 그때 그가 41년을 통치하는데, 그때 나라가 그 솔로몬 왕 버금가는 나라로 번성을 해요. 하나님 약속대로. 문제는 그렇게 나라가 번성할 때 타락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돈이 많고 잘 나가는 사람들보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타락합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타락해요. 힘 있는 사람들이 타락하지.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역사의 배경이나 현실의 삶을 보면 잘 먹고 잘 살 때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시기에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사용하신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들여다보니까 이 당시가 기원전 793년에서 753년까지 약 40년 통치하는데, 이 기간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에 가득했는데, 특히 첫 번째 왕 앞서 여로보암 1세죠. 이 사람이 지은 죄가 크게 3가지예요. 첫째, 하나님 대신에 예루살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하러 가야 되잖아요. 못 가게 가로막고 베델이라고 다니는 곳에 금송아지를 이렇게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걸 섬기면 하나님이니까 축복한다, 이렇게 하고 섬기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절기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절기 날짜를 바꿔가지고 이 날짜에 우리가 지키면 된다, 굳이 그날 갈 필요가 없다 하고 이 절기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통적으로 레위지파를 제사장 그룹으로 세웠는데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이 지가 하나님 노릇을 한 겁니다. 이런 그 하나님 일본주의적인 신앙, 세속주의적인 신앙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선지자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책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중에 오늘 14장은 마지막 장은 결론인데 하나님이 다 심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자손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살려주시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은 책망하고 매를 들어도 하나님의 자식을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의 비결이 뭐냐? 우리가 아까 1절 이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어떻게 하라?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엎드려. 자, 앞서 역사를 살펴보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숭배를 비롯한 이런 죄악도 당시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사람이 40여 년을 통치할 때 엄청나게 성장했단 말입니다. 그런 성장은 사실은 역사를 들여다보면 왜 이렇게 부흥을 했느냐면 그게 북쪽에 강력한 나라 아수르 그리고 그 중간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아수르가 강해지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수르한테 망해버렸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을 침공할 여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적으로 소모감이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물질적으로 번성. 우리나라도요. 우리 예산에 뭡니까? 약 6%가 국방비인데 이 국방비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국민 복지에 써봐요. 그럼 우리나라 진짜 풍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예? 북녘의 공산주의가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 6%가 있는 것이 뭐 우리가 쌓아두는 게 아니고 다 없어지잖아. 해마다 쓰면 없어지는 거죠.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야기가 확대됐지만 당시 국방의 여력으로 여로보암이 쓸 돈이 남으니까 사람들이 막 풍요했단 말이에요. 뒤에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당시 그 왕궁이 궁궐이 있었는데 여름에 지내는 궁궐이 있고 겨울에 지내는 궁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궁궐들이 다 상하로 코끼리 이빨로 다 지어진 궁궐이 아름다운 초호화 궁전들이 있었다. 근데 그런 궁궐들이 결단난다 그러죠. 그런 말씀이 아모스에 나와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는 돌아오라고 한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와야 산다.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거니까 돌아와야 산다 이런 겁니다. 자, 2절을 거듭해서 읽어봅시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라. 돌아와야 산다라고 하는 것을 1절에서도 2절에서도 거듭 반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오늘 주일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빠져서 정신없이 살았는데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정신 차리는 시간이 주일 예배의 자리라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떠났잖아요.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마음대로 다 갯살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친구들이 꿰입니다.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네가 제일이야 그러던 게 돈이 다 떨어지니까 친구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았습니다. 이제 너무 배고파가지고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염염을 먹지도 못하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었어요. 돼지 치는 자리에 갔는데 그것도 못 먹었어요. 그때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너무 풍요로운데 나는 이렇게 굶어서 죽는구나. 그런데 순간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어떨까? 근데 마음속 한 구석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놈아, 네가 아버지 거 다 가지고 도망왔는 건 나 떠나온 놈이 무슨 넘치러 아버지께 돌아가나. 그런데 너무 죽을 고통이니까
그래도 차마 아버지의 아들로는 못 돌아가고 내가 노예로라도 돌아가야 되지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노예로 받아준 게 아니라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 송아지를 잡고 아들로 이 아들을 복원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돌아가면 삽니다.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썩어질 것을 추구하던 그 백성들을 그런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3절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다시는 아수르를 의지한다. 여러분 당시에 세계 최강의 나라가 세계사를 보세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아시리아가 아수르예요 지금. 응? 왜냐 세계 최고로 잘 나가니까 그 나라 의지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미국이나 뭐 중국 의지한다고 나라가 잘 된 절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돈이 제일인가 돈 해야 사는 것 같지만 아니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내 인생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라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 따라가고 중국 따라가고 여러분요 돈 따라가는 것은 교회 아니어도 다른 데 가면 다 들을 수 있는 말이야. 교회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으러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수를 의지하지 말아라. 또 말을 타지 말라. 말은 뭐 군사력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해서 우상이죠. 우상을 만든 걸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요. 이제 우리가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풍요는 고아와 같은 신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산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당시 이렇게 선지자가 외쳤는데도 아수를 의지하지 말라 했는데 아수를 의지했어요. 근데 북왕국 이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망했거든요. 누구한테 망한 줄 아세요? 아수르한테 망했어요. 내가 의지한 자한테 망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을 의지한다고 중국을 의지한다고 그 사람들 우리를 살려줄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필요하니까 돕는 척하는 거지. 물론 일부 돕기도 하지. 근데 그것이 자기네들 손익계산이 없으면 떠나가는 거예요. 멍청한데 그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그냥 태극기 흔드는 게 아닌 거야.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요, 미국이 우리나라하고 뭐 우크라이나하고 다르다고 이야기하는데 다르긴 뭐가 다르냐고. 우크라이나 도와주려면 확 도와줘야 가지고서라 하지. 근데 왜 못 도와주는 거 미국이? 그러면 러시아하고 센 놈하고 자기하고 같이 맞짱을 뜨게 되는 생활이 될까 걱정해서 못 도와주는 거야. 여러분 중국 놈들이 어떨 것 같아요? 북한한테 남한에다 한번 미사일 한번 날려. 이렇게 충동질하는 놈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온 국민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특히 기독교인들은 이런 인생의 주인, 국가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계기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진보, 보수 갈라져서. 자, 이야기가 다른 각도 갔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수르를 의지하던 북왕국이 아수르한테 망했다니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를 보내서 진정 돌아오라 돌아오라. 아수르가 최강이 아니고 군사력의 최강이 아니고 너희가 섬기는 우상의 최강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까? 건강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나의 삶의 문제의 대답은 오직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해결의 비결을 덧입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다시 2절을 봅시다.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2절을 다 같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전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 여러분, 탕자가 돌아가서 그냥 아버지께 돌아가니까 받아주시기는 했지만 어떻게 합니다?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에? 그러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그를 아들로 받아줬어요. 자신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아들이라 감히 말할 수 없는 그런 냄새나는 자니까 품꾼의 하나로 생각하고 돌아갔는데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때 뭘 가지고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려주시겠다는 약속.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찢었으나 싸매실 것이. 할렐루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생각,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는데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장래에 소망을 주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쪽 유다가 망했을 때 뭐라고 기도했는지 보세요. 내가 현실을 보면 쑥과 담즙과 이런 걸로 소망이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니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할렐루야. 아침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소망을 품었던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여러분 수송아지가 최고의 재물이잖아요. 그 대신 내 입술의 열매를 드립니다. 나의 마음의 인격의 고백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뭐가 제일인 시대예요? 돈이 제일인 시대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해야 그게 말이지 축복인 것처럼 생각해. 그렇지 않아. 여러분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돼. 믿습니까? 너의 입술의 열매를, 너의 인격의 고백을. 그래서 따라 삽시다. 말 조심하자. 믿습니까? 여러분 따라 삽시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 그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우리가 뭐 얼마 동안 그렇게 교회 다녔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해주신 게 뭐 있어? 이런 싸가지 없는 소리 하다가 망하는 거야 진짜. 정신 차려야 돼. 설령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목사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도 그래도 뭐 괜찮은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이야. 그러잖아요. 뭐 내 친구들은 이미 다 교장 돼가지고 다 그하고 이제 은퇴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도 뭐 내가 다 버리고 여기 왔는데 여기 와서 뭐 그렇다고 막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물론 내 친구들 유명한 목사들 있죠. 같은 반에서 똑같이 공부한 목사들 몇만 명씩 모이고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도 있지. 그러나 그런 게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 생각 속에, 내 인격 속에 주님이 고백되면 나는 승리자 믿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 그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돈 때문에 힘들거나 육신 때문에 아프거나 사람 관계 때문에 지치면 다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주님이 안 보인다. 그런데도 그때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질 수 있다면 그게 믿음의 소유죠. 여러분, 그것을 회복하려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 때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지금 앞에 드리죠. 자,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호세아 14장만 보는데 호세아 4장 6장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호세아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려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뭐냐면 여러분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박사 따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지식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박사여서 너 예수 잘 믿는다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학교 문턱도 못 밟았어도 그가 예수를 잘 경외하면 그를 박사 이상으로 하나님은 평가하시 믿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왜? 진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고 하잖아요. 말씀을 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놈들이 건방진 놈들이란 말입니다. 내가 자식들을 키워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처음 우리 딸이나 아들이 나는 이 젊은 시대 중에 그리 준수하다고 봐요. 근데도 내가 가끔 생각해 볼 때 건방진 게 있어. 그 왜 그렇게 해요? 내 생각보다 지네 생각들이 나보다 셀 때 그런 것이거든. 그런 느낌을 받는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살아계심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패턴을 내두고 내 패턴대로 계획하고 추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다 네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되 지식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돌아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7절에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어떻게 해요? 번제. 세상에 잘 나갈수록 돈 많이 벌수록 건방진 것. 여러분이 세상에서 돈 좀 벌고 잘 나갈수록 더 부모님 앞에 겸손하고 효도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나이가 좀 먹었다고 하면 아이고 어머니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 뭐 이렇게 건방 떨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년 80년 그렇게 살아온 양반이 바뀌겠어요? 생각해 봐요. 나도 안 바뀌는 목사가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세상 말로 조지는데도 안 바뀌잖아. 그런데 내가 생각해가지고 있는 철학 가지고 노인 양반한테 뭐라고 가르치려고 막. 우리 황혜령 사모님도 있지만 자기 어머니 통화하는 걸 내가 가끔 들으면 막 엄마를 또 설득해. 근데 내가 그렇게 설교했는데 당신은 얼마나 바뀌었어? 나도 잘 안 바뀌고 당신도 안 바뀌는데 엄마 바꾸려고 하지 마. 그냥 예 알았어요. 그렇게 들어 그냥. 이게 정답인데 나도 잘 못해. 그게 못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장 봅시다. 6장 1절로 3절 보세요. 6장 1절로 3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떻게 살리라.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찾아야, 말씀을 찾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비결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호세아는 알았던 겁니다. 이 백성이 이 나라가 겉으로는 번지를 하지만 망해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 세데키야가 노마를 보았던 것처럼 호세아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화려함 속에서 망해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백척간도에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살벌한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현실 속에 있어요.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을 해. 그런데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습니까? 찾아야 될 때인데. 안타까운 것은 말은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불신자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믿는 성도는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에 보면은 세관이었던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세관 안에 앉아있던 레위에게 딱 한 말씀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세관원에 앉아있던 이 레위가 모든 걸 버려두고 쫓았다. 당시 세관원은 최고로 잘 나가는 직업이에요. 최고로 돈 많이 버는 직업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 왜? 남의 것을 빼앗고 등쳐먹기를 많이 하니까. 그러던 그가 레위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다는 뜻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는데 자기는 뭐예요? 돈과 연합하는 삶을 살았어요.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부자였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할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변화됐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누굽니까? 마태입니다. 그의 이름은 레위였지만 본명은 레위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마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돼서 할렐루야. 그가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라 말입니다. 에?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살기 때문에 이 시간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마가복음 2장 1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할렐루야. 마태는 돈과의 관계에서 행복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씀의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또 3장 16절 두 구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봅시다. 사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 다음에 16절 3장 16절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사대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교회들은 다 부자 교회입니다. 돈이 많았던 동네입니다.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것을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를 내가 토에 내쳐버리겠다. 너는 실상 죽은 자야. 이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강 목사 살아있어. 강 목사 너 훌륭해. 이렇게 하시겠어요? 제가 보면 한없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신학교를 들어온 지 벌써 34년이 됐는데 세상 버리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왔는데 이게 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사랑해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많은 장애물 때문에 힘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 보면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둑두로 삼킬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깨어 어떻게 해요? 굳건하여 믿음의 굳건에 서서 그를 대적하라 했어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니까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서 그리고 맞짱을 마고야 떠야 되는데 내가 마귀와 맞짱 뜨는 삶인가 돌이켜보면 아니라. 대각성 운동에 연하던 에드워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피조물로 하여금 자기 영광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자기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피조물이 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함을 통해서 더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조건, 환경을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자. 따라서 합시다. 우리 가정을 감사하자. 우리 교회를 감사하자. 내 인생을 감사하자. 믿습니까? 내가 왜 어쩌다가 이렇게 태어나 이놈의 집구석에서 태어났는지, 내가 어쩌다가 뭐 이렇게 샀는지, 이렇게 사는 사람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시작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요나단 에드워드는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기뻐하신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렵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고에 되고 큰 궁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죠. 이 호세아 시절에 있었던 여로보암 2세라고 했던 왕이 41년 통치하는 시절에 국가가 번성하니까 왕이 여름궁과 겨울궁을 짓고 상하로 궁궐을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 아모스를 보내가지고 뭐라고요? 이 여름궁과 겨울궁이 절단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아모스 선지자에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동시대에 살았던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이렇게 절단을 하는 그런 멸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돌아와야 된다. 사는 비결은 말씀 붙잡아야 산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이, 우리의 속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회복하신 은혜를 덧입어서 승리하는 축복의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거듭 축원합니다. 아멘.